우리가 민수기 36번째 시간으로 눈뜬 장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고라와는 원망의 이유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을 열등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귀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런 열등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해야 될 모세와 아론보다 전혀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 얼마든지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그 달란트를 주셨으며 누가 그 직임을 주셨으며 누가 그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도 영원히 감사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며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망하던 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거 엄청난 일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스르는 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이었던 이 고라와 이야기하다가 이 13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그리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고라와 모세와 대화하고 있을 때 이들은 거기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올라오라고 불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14절에도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좋고 풍족하고 모든 게 모자람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모세 네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어준다고 여기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광야인데.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리고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과 다른 땅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인식이 딱 박혀있는 게 뭐였는가 하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고 똑같은 생각이 있고 똑같은 이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와, 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있다는 건가 하면서 기대감과 그리고 그래 나는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리로 가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지금 현실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라는 원망했던 이유가 너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였고, 이 다단과 온 아비람 이 사람들은 뭐가 원망의 대상이라고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왕이 되려고 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니까 그들의 속에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애굽 당시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국고성 비돔과 라함세 쌓게 하면서 점점점 어렵게 만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식민지가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 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나타날 거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막 들판에서 5,000명 모아놓고 오병 이하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다윗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 그리고 또 하나 모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만나를 줄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그 5,000명은 성인 남자만이니까 뭐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다 어떻게 해요?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왕이 나타났다 생각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조금 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다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면 신기한 기적과 표적은 다르거든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냥 떡 먹고 배불러가 아니고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라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떡 먹고 배부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니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신들이 바라는 걸 이루어주니까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바람을 이루어주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걸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 그게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던 우리들을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뭐 하세요? 바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뭐 하세요? 광야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훈련하시며 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는 그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뽑아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생각의 차이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큰 거죠. 그 간격을 좁혀가는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 사람들 데리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다 물리치고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걸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모세를 왕 삼으려고 했을 겁니다. 모세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왕을 삼게 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넌 왕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4절 이 말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장님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너 눈에는 이 광야가 안 보이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장님이에요. 왜요? 봐야 될 걸 진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장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9장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도다. 왜요? 진짜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아까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에 계셔 너희들을 권고하시며 바라보시는 땅. 그러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그들이 서 있는 그 광야. 왜요? 거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 먹을 걸 내리고 계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항상 낮밤으로 있고 시간만 되면 알아서 만나가 막 내리고 있고 때 되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하시는 땅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고 계시고 거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뭐예요? 눈뜬 장님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애굽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한 유치원생일 때 그들이 원하던 것보다는 이만큼 위에 있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뭔가 하나 있어요. 그 1,000원짜리 장난감. 근데 부모가 이거 말고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 말 안 들어요. 왜요? 지금 나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1,000원짜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왜요? 자기 수준에서 젖과 꿀이는 땅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잖아요. 아는 만큼 누린다고. 모르면 더 좋은 거 줘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시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눈이 열리면 온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는 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걸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 광야를 통과케 하는 거냐? 나에게 저 세상의 적과 꼴을 달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며 눈뜬 장님이 아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진짜 보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적과 꿀이는 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